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으뜸을 얘기하죠. 으뜸이 되고 싶은 욕망, 이것이 우리 사회를 특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으뜸이 되어야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기업이나 국가까지도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라도 늘 자기가 최고라고 믿지요. 그래서 중국이 역사 왜곡을 하지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어느 나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지요. 우리 사람의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작게 말하면 조그마한 공동체라도 으뜸이 되고 싶어요. 특히 가정에서는 남편이 으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흐트러지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서는 아내가 가장 으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다른 여자 보고 조금 웃고 있으면 그거 못 참죠. 왜냐하면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 이게 으뜸인 거예요. 텔레비 보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얼른 틀어보고 싶죠. 이렇게. 그런 분도 있지만 틀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교회보다 더 낫는, 더 으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으뜸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으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으뜸이냐고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오십시다. 교회가 으뜸이 되고자 할 때 무엇을 통해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훨씬 큰 교회, 헌금도 많이 나오는 교회, 자꾸 이런 것들 으뜸을 얘기하지요. 그것이 옳은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가복음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제자들 중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인지 알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본만 뚝 떼어놓고 보면은 지금 갑자기 웬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다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 상황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의아해하면 36절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직접 들은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습득이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는요, 언제나 그 뚝 떨어진 문장만 보고, 특히 복음서는요, 얘기하면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할 때는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적 정황이 어떠했는지, 그 사람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서는 이 문학적인 양식, 문학적인 틀이 어떤 것인지, 시인지, 산문인지, 고백인지, 에세이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는 눈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본문이 의도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본문에 대한 편집적인 의도. 이 마가복음은 자기가 썼다기보다도 쓴 거라보다도 썼지만 예수님의 행적들을 모아가지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편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보면서 만드는 게 편집이라 하죠. 그러면 이 편집하는 마가의 신학은 어떤 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왔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도 되게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 나오는 역사적인 정황보다 문맥이 중요한데, 문맥 중에서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들을 살펴봐야지 오늘 본문 이해가 되지, 오늘 본문 뚝 떼놓고 보면은 뒤에 섬긴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앞에 부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해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앞에를 봐야 합니다. 앞에 본문은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 말은, 성경 기록은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이에요. 즉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기록한 성경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올라가는 길 속에서 그 말을 합니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올라가지만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왜냐하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좀 어떠세요? 이분 어떤 분위기예요?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길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그 상황의 분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침울해야죠.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왜 죽은다 그럴까? 고민해야 할 상황이에요. 지금 특히 제자들은 그 놀랄 뿐만 아니라 이거 이러면 어떡하는 것이지 라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함께 모여서 지금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적인 배경,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세베대 아들 둘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앞뒤 문맥의 말이 좀 맞습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에 대해서 별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저걸 꼭 이렇게 간과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 있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황당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또 묻습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싶어가지고 대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뭔데?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아주 자기 마음의 본심 얘기를 합니다. 그 본심 얘기가 뭐냐면 30절이죠. 읽어보십시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짜오되 이제 됐구나, 이쯤이면 내 본심을 얘기해야지라고 본심을 얘기하는데 뭐냐라면 주의 영광 중에서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게 너무 창피하니까 이게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태복음 그러거든요. 그러면 엄마하고 두 아들하고 짠 거예요. 야,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거 우리 아들이 당신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아주 신중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본인도 마음이 심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마음에 괴로우니 하면서 울면서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즐거운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의 침오라고 지금 음침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하는 말이 주의 영광 중에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뭔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말은 들었지만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거든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공개적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붙들고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멱살 잡고 그 뜻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 해놓고 메시아가 무슨 고난을 당해요? 메시아는 고난 당하지 않아요. 영광만 받는 것이지. 무슨 아이고 가만 계세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무슨 고난 죽음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꽃가마 타고 나오고 백마 타고 오는 것이 메시아지 무슨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붙들어서 항변합니다. 항변한 이유는 곧 나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이 얘기만큼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도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온 베드로의 메시아관은 뭐예요?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영광 받고요, 백마 타고 오고요, 꽃가마 타고 오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이미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이미지예요. 자기 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내 틀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 좋아하는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믿음의 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사탄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예요. 메시아는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미지. 그리고 바라보는 그것, 이게 우상들이에요. 이것을 물러가라 한 거죠. 지금 한 차례 겪었어요.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나와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가 튀어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내게 높은 자리 주시옵소서. 뭐 관심 있어요?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전혀 그 말이 뭔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중에 지금 이들은 자리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한 자리 타령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요, 41절 보니까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요? 화를 내었다. 개역성경은 분을 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왜 분을 낸 거예요? 왜 냈을까요?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는 화를 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리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화내는 것은요, 아이고 내가 선수를 빼앗겼네. 이 녀석들이 내가 좀 감추고 있는데 지가 앞서가지고 해버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나도 꿀떡 같은데 먼저 선수치는 야고보와 요한을 놓고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베드로의 사건도 생겼지만 그 이후에 똑같은 이 얘기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제가 전혀 이해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만? 영광만.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생각하고 아이고 죽음 다음에 부활 이건 거 아니라 아이고 이 어렵지만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영광 중에 임하겠지라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틀이에요. 그 상황 속에 몰입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작년에 갖고 있는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오늘을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틀을 가지고 나를 보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은요? 주님은 그 틀을 뭐라 합니까? 그 이미지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이런 우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이미지예요. 여러분, 사진기는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도 있는 게 사진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진이 아름답고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미지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은요, 우리가 가진 이미지 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신앙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모두가 다 속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분명한 것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영광 중에 자리를 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 따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다 버려간 이유는 그보다 더 큰 뭘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예수를 따라서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아니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해? 실패네? 내 투자가 꽝이네 말이야. 모든 거 다 올인했는데 이게 뭐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자기 모든 직장, 직업,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를 3년간 따라왔어요. 근데 죽어버리면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러니까 뭔가 올라가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지 본전 찾지.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들 중에서도 나는 아무개보다도 아이고 저 도마보다도 조금 더 높은 자리 그래도 높은 자리 그 자리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안고 싶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의지하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광 중에 십자가를 보지 않고 영광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봤자 아이고 그건 주님 당하고 나는 그 십자가를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나는 영광 중에 가는 것이지요 생각하는 거죠.
마음으로 안 믿고 아이고 주님 고마워요. 나 대신 죽어서 진짜 고마워요. 나는 부활의 길을 꽃길을 걸어갈 것이며 남보다 높은 자리를 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여러분 우상인 줄 아십시오. 그 이미지가 우상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예놓고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상 안에 빠져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탓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모든 곳에서 이 모든 것들, 이 껍데기를, 이 틀을 깨트리고 부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와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요구가 들어옵니다. 말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네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네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구나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 누구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알기나 하느냐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갈 줄 알기나 하느냐. 도대체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도 모르느냐. 따가운 눈총으로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 마음을 헤아릴 겨를 놓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광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박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설명합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며 죽음의 강을 통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너가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표현하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의 위험을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두제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래요? 39절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허구인 줄 아시죠? 조금 있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이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금방 와요.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으뜸이 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으뜸? 첫째 조건은 바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을 얘기합니다. 영광은 고난에 동참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과 함께 오는 것. 우리가 영광을 얻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한두 해 지나면 없어질 영광, 깨어지는 영광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 그런데 주님이 받을 영광은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참지 못하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얕은 가슴을 가지고 인간적인 허약함을 이겨내려면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자기 희생하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를 앞에 둔 예수님 앞에
영광을 논하고 자리를 구했던 제자들에게서 오늘 한국교회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 초입 앞에서, 아니 주님의 십자가 고통 앞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자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2010년인가 2011년인가요? 연합기관인 한기총에서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10억을 썼네 해가지고 뉴스가 나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연합기관에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봉투 받았다고 나와서 인터뷰하고 봉투 들여밀고 사진 찍혀서 뉴스에 떠오르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 앞에서 지금 교회가 뭘 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총회고 노예고 교회 연합기관, 성교회, 무슨 위원회, 교회회 속에서 적당히 나누고 섬기면 좋은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시끄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은지. 여러분, 십자가와 영광, 십자가와 높은 자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보고 화내고 탐하면서 내 자리를 네가 차지하냐고 분통 터뜨리는 내가 제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리 탓하고 내 영광을 얘기하는 내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리만 준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자리만 준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그게 뭐야까지 거 그것 좀 당하지. 주님의 영광에 자리 한 자리만 주면, 그 자리만 차지하면 여기까지 고통 좀 당하면 되지 뭐.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 잔이 고난당하는 잔인 줄 말이에요. 세례가 물이 넘쳐 흘려 닥쳐오는 고난, 넘쳐 흘러는 세례라고 하잖아요. 폭발적으로 막 퍼부어버리는 그 고난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 뭔 대답인지를 못하겠습니까? 말귀를 몰아더니 모두가 다 지 좋아하는 말만 하죠. 이게 황당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은 이 말 앞에 마음 아프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제자들은 이걸 구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세를 부리고 주관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에요. 지 하고 싶은 거 대놓고 우겨버리고 잘못됐지만 힘으로 눌러서 옳게 만들어버리기 위한 것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으뜸이 되라고 해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에서 우리는 으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으뜸 말이에요. 거기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뭘로요? 낮아지는 자로서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서요. 낮아지는 이유는 남을 높여 세우기 위해서요. 남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요. 낮아지면 그런 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해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지켜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으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기 위해서, 겸손한 섬김을 위해서 으뜸이 되는 공동체가, 자기를 비워지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힘줄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자리, 기뻐하는 자와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리, 지금 십자가의 아픔 울음 앞에서 지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말이에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자리 마음 두지 말라. 어디를 봐요? 저 낮은 자리를 바란 말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니까 맨날 높은 자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 높은 곳은 저 낮은 곳이에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래야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기 위해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날로 나가십시오. 섬김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섬김에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섬기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김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섬긴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섬긴다고, 그 말은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리를 탐하지 않다고 하지만 자리를 탐해놓고 섬긴다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를 얘기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마음을 비우고 섬기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깊이 듣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